결혼 20년 동안이나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사진을 남편이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말이죠. 내가 그렇게 좋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좋고 말고 내가 힘들 때마다 자기 사진을 꺼내본다. 더욱 기분이 좋은 아내가요. 자기 힘들 때 내 사진을 보면 힘이 되는구나. 이때 말합니다. 남편이 내가 힘들 때마다 자기 사진을 보면서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우리들의 기분이 우울한데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면서요. 어쨌든지 힘든 세상이죠. 우리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현대사회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불확실성의 시대. 뭐죠?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런 말을,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런 말이 그야말로 실감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야말로 소망도 꿈도 잃어버린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허접한, 왜소한, 불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창조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그런 권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무능한 그런 왜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무능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불안한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시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이 원래 그런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무능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정말 불안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부단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15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 시작할 때 이후에 그렇게 이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말이죠. 이전에 보면 이 14장,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술 구출해 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소돔왕, 고모라왕, 마도왕, 뭡니까? 이 스보임 왕, 이런 이 여러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또 다른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9절에 보십시오. 그 다섯 왕과 맞선다. 다섯 왕과 맞서는 또 상대는 누굽니까? 그 네 왕이죠. 엘람왕, 고임왕, 또 시나랑, 엘라사랑.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맞서는, 그러니까 연합국 대 연합군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롯이 잡혀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다. 그렇게 성경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그러니까 네 개의 연합국,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와중에 롯도 포로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니까 차마 맞으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소리만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맞으면 가신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개 족장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 맞으면 가장격인, 한 가문의 추장격인 그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국을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롯을 찾아오는 그런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연합군들이 전쟁통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떨결에 맞으면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조카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10세입니다. 만약에 제정신 차리고 이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치고 조카를 도로 찾아갔어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금방 아브라함을 쫓아와서 그야말로 가문이 멸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떨결에 그야말로 의분과 또는 혈육의 정 때문에 순간 맞이하면 가서 롯을 구해 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은 상대가 안 되는 그 적을 건드리는, 잠자는 호랑이 커트를 건드리는 그런 맞이하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를 구해올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풍당당한 어떤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조카를 찾아왔겠지만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떨결에 내가 이 일을 해냈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도 이 연합군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다시 쳐들어갈,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으면 포로로 잡아갈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후에 15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온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아브라함 나이가 많고 노쇠한 가운데 팔다리가 떨리고 그야말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절정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내용 기록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속으로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나를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뭔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던데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겠고, 지금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말하자면 바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장막이 날아갈 정도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방패는 막아주는 것이죠. 다시 4개의 연합군이 맞으면 아브라함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내 방패다, 방패.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세상에 허다한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은 아무리 가치 없는, 그야말로 흔하고 가치 없는 상이라도 상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상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상도 중요하지만 그 상급을 주는 분이, 상을 주는 분이 바로 상급이 된다고 했을 때에 말하자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 큰 상급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런 위로를 얻었고 격려가 됐겠죠? 사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말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말들로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피난처다, 구원의 뿌리다, 피할 바위다, 또 나는 목자다. 다양한 말로, 다양한 그 말도 꼭 필요하고 꼭 그야말로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는데, 오늘도 보면 방패요 또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환경, 역경 만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위로할 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때가 되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을 시켜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겠다, 상급이 되겠다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저는 2017년 12월 15일 새벽에 에스겔에서 10장 1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런 글을 몇 줄 썼더라고요. 17년 12월 15일 새벽에 쓴 건데, 하나님의 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 가득하시다니 제가 연약할 때도 두려움 없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 가득하시다니 제가 억울할 때는 위로를 얻습니다. 나를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 가득하시다니 불의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움켜진 손을 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나를 지켜보셨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도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으니까 또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필요한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했습니다. 방패, 4대 연합국으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엘라망, 고이망, 시다랑, 엘라사르왕, 이 4대 왕들이 대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국가들이에요. 자, 이런 나라로부터 방패가 돼서 지켜주겠다. 상급이 되겠다. 상급은 승자에게 주는 겁니다. 승자에게. 네가 일시적으로 승리를 해서 놋을 찾아왔고, 그들이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를 대적해서 쳐들어와서 다시 포로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상급은 언제나 승자에게 주는데 네가 언제나 승자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네가 언제나 승자가 될 것이다. 너를 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것 같이 격려하신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의 격려가 우리의 격려, 내 격려가 나를 향한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상급을 주신다니 무슨 상급을 주실 것인가?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렇게 2절에 묻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고 불평인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이 내 집에서 길린 자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약속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이어갈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라면서 씨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고 불평이 또 섞인 그런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상급을 준다면 이런 상급이나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는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방인의 종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같은 상속자가 될 것이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것이나 주십시오라는 이런 상급이나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바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내용이 2절 3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내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상속자가 바로 이 이방인 엘리에셀로 말미암아서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씨 아들 이삭이죠. 그가 결국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서 아들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확실한 것을 불변한 것을 확신을 믿음을 더하려고 밖으로 나와봐. 너 안에서 그렇게 움츠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떨지 말고 이 장막으로 좀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쳐다보고 묵배를 보면서 쉴 수 있는가 배를 쉬어보라. 그러면서 이같이 네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심으로 전쟁의 공포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심으로 상속자의 그런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렇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어요?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하신 대로 주시겠다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런 어떤 장인데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소개를 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면서 4절에는 아벨의 믿음에 5절에는 에녹의 믿음에 7절은 노아의 믿음에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했거나 율법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업적을 이루거나 많은 일을 했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오늘도 보면 두려워하고 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믿은 이후에 또 다른 한 가지 더 좋은 은혜를 약속을 하시죠.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이 땅을 주려고 했던 그 말하자면 약속도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도 늙었습니다. 100세나 됐잖아요. 아들 낳을 때가 이삭 낳을 때가 100세니까 아내 사라도 모두 여자로서 남자로서 다 생산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대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기 문제였잖아요. 이거 두고 아까 2절 3절에서 정말 상속자가 없다. 이 종, 이 다메섹에서 말하자면 사원 종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요. 기도 제목이고 이 말하자면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자면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도 확신하게 이 땅도 원래부터 내가 계획해서 너를 주려고 이리로 이끌었는데 완전히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스케일이 크시고요. 이 땅도 내게 주겠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뭐 170명 됐다가 130명 됐다가 뭐 이제 뭐 120, 30명대가 됐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 경제도 그렇고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한순간에 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그냥 살벌해지고 한순간에 아베는 수상직을 내려놓고 스가 또 관방장관이 무슨 유력한 그런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보십시다. 세계 정세 말할 것도 없고 뭐 국내적인 정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같이 다른 것 어떤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그 말하자면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에 뿐만 아니죠. 나의 구원의 뿌리다. 높은 산성이다. 피할 바위다. 하나님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내가 방패가 되고 네 상급이 되겠다 하셨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보호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주는데 이삭 대신 양을 잡도록 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으로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살롬,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해서 여호와 살롬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에베네셀,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세 고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모든 온갖 좋은 은혜들을 다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같이 두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미래가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된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요.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